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실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안은영 씨가 쓴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가끔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키로, 이 얼굴로, 이 뇌 용량으로, 이 성질 머리로, 이 성질 머리로, 그 다음이 참 대단합니다. 이 나이 될 때까지 용케 버티고 있구나. 그래서 무명인으로 제 역할을 하느라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냉철한 이성으로 스스로 채찍질해야 함도 맞지만 가끔은 내가 나를 어루만져 준다. 가끔은 내가 나를 어루만져 준다. 가끔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가끔 어루만지시면 안 돼요. 날마다 어루만지셔야죠. 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어루만져 보세요.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아유, 참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죠. 올해도 벌써 시간이 흘러서 벌써 이 절반의 시간이 이제 다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되면 6월달 되면 저희가 이제 7월달로 접어들면서 맥주 감사 주일도 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나이만 먹었네. 이렇게 이제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나이 먹는다는 게 뭘까요? 나이 먹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우린 대부분 나이 먹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실은 나이 먹는 게 한숨 짓는 일일까요? 아니면 은혜로운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이 먹는 게 한숨 나오는 일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나이는 저절로 먹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나이를 주시니까 내가 막 나이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은혜로운 일이냐 하면 세상에서 만약에 뭔가를 그 세상의 흐름을 보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또 뭔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모든 과정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검증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검증하는 걸 이렇게 합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 뭐 승진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주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이 나이를 먹는 것은 하는 일 없이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뭔가 이렇게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뭔가 조건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나이를 먹는 거라고 하면 매년 그 12월 달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때마다 당신 지금 한 살 더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자격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이제 시험 보고 테스트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일이 진행된다면 나이를 먹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나이 먹는 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나한테 만약에 자격을 자꾸 물어본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연말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이번에 꼭 한 살 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한 살 더 먹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정말 그런 조건을 가지고 뭐 자격을 얻어서 먹는 거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50년을 살았는데 나이는 아직도 15살입니다. 하나님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그 내용들이요. 우리가 지금 나이 먹는다고 기도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거 거저 먹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거저 안 주고 이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라면 우리 기도 제목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럴 때 무슨 기도 하겠어요?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문화가 나이가 깡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요, 꼭 만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죠?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냐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애들도 만나서 서로 처음에 하는 통성명이 뭡니까? 너 몇 살이니? 이거 물어. 그래서 나이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 사회는 참 그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 나이가 참 중요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많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년에는 꼭 김 집사보다 한 살 더 먹게 해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이 한 살 먹는 것까지 막 테스트를 보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된다고 한다면 삶이 얼마나 더 치열해지고 각박해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게 하신 거예요? 거저 먹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많이 먹는 거 지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나이 먹고 싶어가지고 5살, 10살 좀 한꺼번에 확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막 소원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5살, 10살 한꺼번에 먹으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 나이 먹는 것이 그냥 이 거저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거 지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 먹는 것하고 나이값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이를 드셨지만 나이값 못하는 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또 사람들에게 은근히 무시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도 아유, 그 연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그런 행동을 안 하면요 뒤에 가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또 없이 여기고 이런 모습들이 실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거저 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숙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건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믿음 생활도 나이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믿음은요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거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득도해야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그 집안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조건이 있기에 뭐 아브라함이 품성이 좋다고 해서 불러주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 복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복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그 장면이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가 되기 전에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실은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좋냐 나쁘냐 따지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선물이 되어져서 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나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서 이게 터져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내용들을 보면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 이것이 거저 주어졌고 거저 은혜로 얻어지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드는 것과 나이값 하는 것이 다른 문제인 것처럼 믿음을 은혜가 되게 하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간다는 게 뭡니까? 대부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보면 자라간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자라려면 학창 시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배우고 익히고, 다양한 것들을 내가 이제 재능들을 또 개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가고 자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학식도 높이고 윤리적인 수준도 좀 높여지고 이러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봉사 생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히 그런 차원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단락이 좀 구분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을 하기까지 서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자, 이것을 바라보는데 뭘 바라봅니까? 그 위에 나와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얼른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웃었다라는 거죠. 그런 비웃음 속에서 너희가 너희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라간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앞으로 서게 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평강 가운데서 설 수 있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봐요. 이게 다 지금 어려우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인생 사는데 목사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삽니까? 맞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우리가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보려고 행동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까지 정말 티끌한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먼지도 좀 묻고 때도 묻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인데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냐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실까요? 자, 그렇다면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자, 이제 그 전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지금 3장의 말씀인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였고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이었다는 겁니까?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점과 흠은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점과 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짓 교사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십시오. 13절에서도 불의의 값으로 돼 있는데, 자, 15절 함께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점과 흠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발람이 누구였는지 민수기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왜 저기에서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을까요?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발람이 택함을 받을 때 그 당시에 무슨 그 목회자들처럼 목사 고시가, 선지자 고시가 있다든지 뭐 테스트를 본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냥 은혜로 이렇게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직분자로 이렇게 서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그 직분이 내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이것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은 건 은혜로 받았죠. 거저 받은 거죠.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왜 그렇게 됐겠냐는 거죠. 이 스토리를 보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내 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자 해서 그 신하를 보내 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함께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발락 왕 자신을 좀 이렇게 당신이 축복을 해주고, 나를 좀 축복해주고, 모압 왕을 좀 축복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기를, 이 저주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이 발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선지자 발람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복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 따라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그다음에 뭐 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발락이라는 왕이 이번에는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을 보내고 돈도 더 많이 보낸 거예요. 재물도 더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원래 뜻은 본심은 뭡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건데, 그런데 재물이 더 많이 오고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또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럼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이 발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건 말려도 이게 고집을 피우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 허락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길을 따라 나서는데 나귀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가 가다가 갑자기 멈칫멈칫하면서 이 건물의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다 보니까
발람의 그 몸이 이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발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 나귀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던 나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람이 하는 소리를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 눈에는 지금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저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갑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발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 길로 갑니다. 거기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가기는 가되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주를 안 했다가 계속 결국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쪽으로 가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도 아무 자격이 없고 뭔가 품성이 좋거나 뭐 대단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부르실 때요, 대단하게 조건을 걸어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렇게 불러주시니까 그냥 거저 주신 은혜를 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따라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지역에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가물어지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점점 밀려오다가 애굽에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내려갔으면 우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가뭄만 주시면 도대체 지금 이걸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불러주셨으면,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복을 주셔야지. 아니, 순종해서 왔더니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렇지만, 이 대부분 사람들이 속으로는, 아니, 하나님 정말 가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일이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좀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애굽 왕이 바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그 여자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게 엉격결에 아마 이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지금 아들 낳기는커녕 아내까지 뺏기게 생겼으니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뭔가 방법이 없는 그런 이제 코너에 몰린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권하심으로 밤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를 꾸짖으시고,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 아내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흘러갈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깨달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건에 조카와 함께 이제 거하다 보니까 이게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선택권이 있고 자기가 재량껏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의 눈에도
예, 그 강남 땅이 좋아 보이는 건 잘 아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어떤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자체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택하라, 이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 뒤에도 이 삶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뒤에 70대 후반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따라 나갔지만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이 지내다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들을 거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주 큰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아들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휴 내 아들 이런 모습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바치기 아까워가지고,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겨우 몇 년 같이 살게 하려고 저한테 지금 주신 겁니까? 하나님 지금 저 약 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시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모리아산에 오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요? 결국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뭘 깨달았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아들이 죽었더라도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그 나이 먹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아내를 건져주시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면서 결국 불가능한 경수가 끊어졌고 모든 애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라고 놀라운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삶이 정말로 티끌만큼도 우리가 흠집 없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껴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자라남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의용 작가라는 분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감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에게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 이 짝시는요, 한쪽 감사만 보는 거예요. 네. 감사 착시는 뭡니까? 감사를 보는 것 같은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진짜 핵심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감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요, 진짜 감사, 이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 진짜 감사는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반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있는데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들이 실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잘한 게 없는데 거저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 나이 먹는 것도 실은 거저 먹는 거고요. 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돈이 무조건 벌리나요? 실은요, 돈 벌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게 벌리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거저 주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거저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 거저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더 깊어져서 그 거저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믿음 되어지고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나이 먹는 것이 그냥 나이 먹는 게 아니라 나이값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금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저 주신 게 왜 주셨다는 거죠? 그 거저 주신 것 통해서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가지고 점점 살아갈 때 더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신 거고요. 점점 더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고, 점점 더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저 단순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다 보면 거저 주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진하고 사용해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을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 은혜의 주님으로 남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혼모가 있어요. 미혼모의 딸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몹쓸 짓을 당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너무 비관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머니 손에 자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 손에 자라는데, 세상에 그렇게 해서 잘 자랐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라다가 얘도 또 몹쓸 짓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성폭행을 당해서 자기도 또 그 애를 낳는데 또 미혼모의 딸을 낳은 거예요. 자기도 자신도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마저 죽게 됩니다. 세상의 인생을 생각하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스스로 마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막 폭식을 하고 이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가정 안에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그 자기 엄마에게 양아버지가 들어와요. 양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이 양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그냥 우리 새로운 인생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전을 해주는데요, 이 양아버지가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두 가지를 하게 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좀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의 제목 3가지를 날마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때부터 이 노트에다가 그렇게 날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쓰고 그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감사의 일기들을 쓰면서 언어가 풍성해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삶 속에 뭐가 생깁니까? 결국은요, 그 감사의 일기를 통해서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세계 1억 4천만 애청자를 지니는 그런 토크쇼의 여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어떤 삶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그 감사 일기를 보면요,
감사일기가 막 대단한 감사일기가 아니에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감사합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감동하였습니다.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토스트가 참 맛있습니다. 맛난 토스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한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평범한 감사였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그 고백들, 일기들이 결국은 이 여인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그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요, 제가 이 사랑누리 교회에 와서 참 대한민국에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가평에 있어요. 가평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자, 가평에 보면 이렇게 예수 생명 빛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홍송이라고 하는 나무를 써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여기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는데, 저 나무들을, 홍송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세웠어요. 옆으로 누워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홍송이 839루가 쓰여졌어요. 이거 엄청난 교회죠. 제가 오늘 저기를 한번 갑작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혹시 시간 돼서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가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저런 교회를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신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서 내가 발람과 같이 그저 불의의 삭슬 얻는 그런 욕심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 거저 주신 은혜를 붙잡고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시간만 가고 나이만 먹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간 가고 나이가 들어갈 때 정말 나이값 하는 자리, 믿음이 믿음 되게 하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자리에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